지금 당신의 마음에 단비가 내립니다. 나의 운명이 바뀌는 시간. 안녕하세요. 관계의 단비입니다. 기적은 내 마음에서부터 일어납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일어난 따끈따끈한 간증을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관계의 단비를 통해 제 신앙 간증을 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있다면 매일매일 소소하게라도 간증할 것이 있는 생생하게 살아있는 간증 유튜버가 되고 싶었습니다. 저는 사실 많은 분들의 간증을 들어왔고 지금도 계속해서 듣고 많은 은혜도 받고 배워가고 있는데요. 일부의 간증들은 현재 진행형이 아닌 과거에 국한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을 만나서 꼭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과거에 그렇게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셨는데요. 지금 현재 삶은 어떠신가요? 지금도 여전히 기쁨과 평안이 충만하신가요? 예전에 어떤 연예인분이 신앙 간증을 하셨다가 그로부터 수년이 지난 뒤에 다시 간증 프로그램에 나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참 감사하게도 정직한 고백을 하셨는데요. 수년 전 간증자로 TV에 출연한 이후로 너무나 힘든 삶을 살아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연인즉슨 간증을 하고 난 후 신실한 성도의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해서 교회에서와 교회 밖에서 이중적인 삶을 살게 되었고 그로 인한 죄책감은 영적 갈등으로 이어져 정신적으로도 고통을 겪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 또한 TV에 출연한 것은 아니었지만 교회 초청으로 간증자로 서기도 하였고 여러 사람들에게 1대1로 나눈 간증들도 있고 또 유튜브를 통해 간증을 계속 해왔기에 교회 밖을 나와 나의 일상생활에서 말과 행동을 일치시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에 대해서 공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감사하게도 저는 사람과 사람 치유센터에서 철저한 영적 훈련, 말씀, 기도, 순종을 통해서 비교적 빠르게 영적 갈등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미약하지만 사람과 사람 치유센터의 사랑사역에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영혼육, 범사에 이롭고 축복이 가득한 이 사랑의 복음을 많은 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이번 주에도 누군가에게 전할 사랑의 간증을 하게 하십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제가 평소와 달리 커피를 2잔 마셨는데 갑자기 새벽 2시경에 눈이 떠지더니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다 보니 해야 할 일들이 생각이 났고 이걸 언제 다 하나 막막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을 때 일이 더 손에 잡히지 않고 결국 다 포기하고 싶어지는 마음. 요즘은 이런 상태를 번아웃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과거에 의욕이 앞서서 이것저것 일을 버려놓고 나중에 감당을 못하고 번아웃이 오는 경우가 많았었습니다. 제가 구독한 어떤 부지런한 유튜버는 회사를 다니면서 유튜브도 하고 책도 쓰고 취미생활도 즐기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의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고 TV에도 출연하게 되면서 평소보다 몇 배는 더 바빠져서 번아웃이 왔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여전히 하던 일을 계속하는 모습을 보며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론 8살 이하 아이들을 4명이나 돌보면서도 매일 기도하고 말씀 암송도 하고 집에 돌아와서는 살림하고 유튜브도 하는 저에게도 너도 대단해 라고 칭찬을 해주었답니다. 아무튼 그날 새벽 저는 잠이 오지 않았고 생각 속에 가득한 일들을 안고 결국 몸을 일으켰습니다. 가족들이 깰까봐 살금살금 서재로 들어가 불을 켜고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그런데 앞불싸 제 유튜브 채널 관리 좀 하려고 유튜브에 들어갔다가 엉뚱한 영상들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미국의 어떤 도시에서 마약 중독자들이 노숙을 하는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미국 전역에서 모여들어 길거리에서도 마약을 하였고 그들은 사람처럼 2발로 걷지도 못하고 4발로 걸어 다녔는데 무서운 영화에 나오는 좀비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속에서 역겹고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들도 하나님이 만든 사람들인데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저렇게 살아갑니다. 저들에게도 희망이 있나요? 그런데 그 영상 거의 마지막에 이런 도시에서도 이들을 살리기 위해 애쓰는 사람들이 있다면서 어떤 목사님과 교회 스태프들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들은 마약 중독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마약을 끊고 새 삶을 살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하였습니다. 그 도시의 경찰관들은 법으로도 다스려지지 않는 사람들이었는데 이 목사님과 교회가 온 뒤로부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순간 저는 제 자신이 부끄러웠고 영상을 끄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마약 중독자들도 사람인데 제가 그들을 사람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데 갑자기 마귀가 너는 저런 사람들에게 복음 못 전할걸? 너의 신앙은 가짜야. 이런 생각을 주는 것입니다. 저는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는 기도를 하였는데 이상하게도 대적하면 할수록 마귀가 나를 지켜보면서 비웃는 것만 같고 식은땀이 날 정도로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겁이 많아서 이 정도쯤 되면 기도를 멈추고 남편에게 달려가야 정상이지만 그 순간 내가 지금 마귀에게 지면 영원히 지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를 악물고 그래 마귀야, 너는 죽고 나는 산다 하면서 그 새벽에 혼자만의 사투를 벌였답니다. 지금이야 웃으면서 그날을 회상하지만 그 시점만큼은 대단한 영적 전쟁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동안 배운 온갖 기도를 총동원하였습니다.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내 안에 모셔드리고 의지하며 계속 마귀를 대적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저희 담임 목사님과 전도사님을 축복기도 하라는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목사님과 전도사님을 축복기도 하였습니다. 김용준 목사님과 김규석 전도사님을 축복합니다. 사랑의 은사를 받아 주님의 생명을 전하시는 귀한 종들을 축복합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나는 축복을 다 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라고 3단계 기도를 하는데 제 눈에서 눈물이 핑 돌면서 주의 종들의 영적 전쟁이 얼마나 큰지 느껴지는 것입니다. 제가 겪는 영적 전쟁과는 차원이 다른 큰 전쟁을 치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는 보통 3-4시간만 주무시고 늘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신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 그 이유가 성도들보다 영적 전쟁이 더욱 크기에 영적으로 더 단단히 무장을 하는 것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난달 미국 선교에 다녀온 이후 더욱 이 사랑사역을 위해 제가 준비되어야 함을 일깨워 주셨는데요. 저는 단순히 나의 속에 있는 선악으로 판단하는 불순종의 죄악을 쫓아내는 것에만 집중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기도를 통해 모든 사역을 하기에 앞서 준비되어야 할 가장 기초는 나를 이끌어주는 영적 리더와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의 영적 리더는 목사님과 전도사님이었기에 하나님은 그 새벽에 그분들과 마음으로 하나 되라는 메시지를 저에게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고 나서야 나를 두렵게 했던 마귀가 없어진 줄도 모르게 도망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5절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도 사역을 시작하실 때 세례 요한을 찾아가서 세례를 받으려 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의 생각과 상식과 지식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에게 세례를 받는다는 것이 절대 용납이 되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신대. 요한이 말려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대.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 이후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깨어진 마음을 회복하기 위해 먼저 손을 내미셨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이 하나 되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믿는 우리들에게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발자취를 남겨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의 마음과 마음이 하나 되어야 성령이 임하고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만 보이는 그 발자취를 순종하며 따라오라고 남겨두신 사랑의 발자취인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사람의 생각으로는 할 수 없는 방법으로 저에게 이 귀한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제 인생의 처음이자 마찬가지인 새벽 기도를 마치는데 영적 전쟁을 하느라 잠시 잊고 있었던 제 쌓여있던 일들이 생각났습니다. 그런데 일에 대한 부담감이 눈 녹듯 사라지면서 그 중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끝낼지에 대한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그렇게 눈을 뜨고 뚝딱뚝딱 일을 마치고 아침 7시쯤 1시간 정도 자고 일어났는데 그렇게 개운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가장 중요시 하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무리 외적으로 화려하고 능력이 있어도 속이 황폐하면 행복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외적으로 초라해 보여도 속이 건강한 사람은 행복을 지속하고 풍성하게 키워갑니다. 저희 사랑과 사람 치유센터에서는 속사람의 힘을 키우는 교육과 훈련을 통해 저처럼 나약하고 포기하는 사람을 강건하고 절대 포기하지 않는 사람으로 양성합니다. 저희 센터에서 잃어버린 나 자신을 찾고 주님과 함께 꿈을 이루는 삶을 살아보세요. 저에게 메일을 보내주시면 성심껏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누구나 아름답습니다. 누구나 희망이 있습니다. 이상 메마른 관계의 단비 같은 소식을 전하는 관계의 단비였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